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희 학교 앞에 개그맨 전유성 씨가 하던 아주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카페였는데 카페 이름이 뭐였는고 하니 카페라고 하기엔 좀 쑥스럽지만 그게 이름이에요. 카페 이름이 카페라고 하기엔 좀 쑥스럽지만 카페. 예. 근데 저는 그 조그마한 카페인데요. 참 카페에 들어가는 손님도 좋았겠지만 스쳐 지나가는 손님들에게도 미소를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참 카페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선후배들한테 친구들한테 뭐라고 떠들고 다녔는고 하니 내가 앞으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거는고 하니 교회라고 하기엔 좀 쑥스러운 교회. 그렇게 제가 정말 말하고 다녔습니다. 제 교회 2년 후배가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에서 서울 생활 다 뒤로 하고 그 해안도로 옆에서 아주 예쁜 카페를 합니다. 아내는 그 프리랜서 작가고 하는데 몇 달 전에 저희 가족을 데리고 제주도 갔다가 거길 들렸습니다. 그래서 참 부럽다. 이렇게 좋은 풍광 앞에서 카페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네가 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더니요. 이 친구가 난데없이 이제 제 아내랑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사모님,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 얼마나 웃기고 재밌는 줄 아세요? 아이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아빠가 얼마나 대학생 때 웃기고 재밌는 줄 알았냐? 아빠가 목사 되면 교회 이름, 교회라고 하기엔 좀 쑥스럽지만 교회. 그렇게 한다 그러세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나. 근데 며칠 전에 또 똑같은 대학 2년 그 교회 후배인데요. 이 후배는 여자 후배입니다. 지금 미국의 한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로 있는데 다르트머스라고 하는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아주 훌륭한 그 대학에 참 용하죠. 한국에서 컸는데 정 교수가 이제 되는 그 지금 트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그 후배인데 무슨 일 때문에 이제 이메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이메일을 이렇게 썼어요. 성도에서 목회 잘 하신다는 얘기 미국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뒤에 붙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목회하시면 교회 이름 교회라고 하기엔 좀 쑥스러운 교회. 그 이름은 어디 갔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을 연속으로 들으면서 내가 처음 목사 됐을 때 처음 생각 그 옛날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맞아, 그랬었지. 좀 남다른, 뭔가 좀 색다른 그런 교회를 꿈꿨었지. 그래 그 카페 손님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미소 짓게 했던 그런 교회, 그런 좀 즐거움이 있는 좀 센스가 넘치는 그런 교회. 그래 그랬었지 하면서 마치 풋풋했던 첫사랑 생각하듯이 그게 처음 사랑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2010년 4월 4일 본교회 개척 창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오후에 이곳 제물포로 아펜젤로 선교사님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때문에 그날이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부활주일 오후에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창립주일과 부활주일이 다 중요한 주일인데 이걸 같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4월 첫째 주를 교회 창립주일로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또 이게 종료주일과 매해마다 고난주간이 이렇게 겹치거든요. 그래서 교회 절기가 겹치지 않도록 이제 절기 편의상 그 다음 해부터 이듬해인 2011년부터 편의상 3월 셋째 주를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원래 오리지널한 창립 날짜는 부활절 오후 그것이 본교회의 창립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2016년 12월 연말에 본교회 운영당회원 되시는 수부분에게만 말씀드렸던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한국에 들어오셔서 많이 사역을 못 하셨습니다. 30년 사역하시다가 1916년에
5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언더우드 목사님 돌아가신 지 100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교회에 있는 장 목사님, 이 목사님 두 분 모시고 저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 거기를 가서 제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눴습니다. 그게 뭐였는고 하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두 분 목사님 저와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1916년 언더우드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100년이 되는 해인데 제가 그냥 남의 이 땅을 이렇게 보면서 나 여기다 언더우드 기념체풀 좀 짓고 싶다. 그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뭐 학교랑 아무 얘기도 없었을 때고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물론 지금까지도 그러합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을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했거든요. 마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부르셨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하셨던 것처럼 제가 송도 개척하기도 전에 오려고는 생각하기도 전에 연세대학교가 송도 캠퍼스로 캠퍼스를 짓는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냥 내 마음속에 언더우드가 제물포로 들어왔는데 그것에 언더우드 기념예배당 하나 세워지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왠고하니 세브란스가 세브란스 병원을 지을 때 낸 돈이 당시 미화 4만 5천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1916년 돌아가셨을 때 당시 동아일보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언더우드 패밀리가 선교비로 한국에 후원한 액수가 당시 미화로 100만 불이 넘었다. 4만 5천 불을 낸 세브란스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 됐다면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 대학이라고 불리는 것이 옳다. 그것이 제 평소 생각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왜 하버드 대학이겠습니까? 존 하버드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죽으면서 그 유족들이 땅을 기증했고 하버드 목사가 읽었던 책을 기증했기 때문에 그게 하버드 대학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세브란스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 됐다면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 대학이 돼야 된다. 그런데 언더우드 패밀리가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다 주고 떠난 겁니다. 언더우드 4세 되시는 원한광 교수님께서 10여 년 전에 언더우드 패밀리의 120년 동안의 한국 선교를 공식적으로 마감하면서 한국을 떠나면서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유머를 남기셨습니다. 이 원한광 교수님 4세인데 제가 그분한테 직접 영어를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말을 아주 좀 유창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 시절에 토플 시험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다 와서 이렇게 보는데 학생들이 막 열어서 사전 보고 그러니까 이거 컨닝하지 마세요. 한국말로 유창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말 잘하시는데 이분이 이런 농담을 하셨어요. 학교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저희 가족은 계속해서 망해왔습니다. 1대는 설립자, 2대는 교장, 3대는 재단 이사, 4대인 저는 일개 교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 농담하시고 떠나셨어요. 학교는 계속 발전하는데 가족은 계속해서 망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언더우드의 정신이었습니다. 제가 당회원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30년 전에 이 땅에 뭐가 있었겠냐. 황무지 같은 제물포 땅에 언더우드가 땅을 밟았고 그리고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운 학교가 여기에 다시 세워졌고 제가 개척한 교회가 여기 있다. 내가 비록 언더우드 5세는 아니지만 여기에 언더우드 기념 예배당이 세워지면 참 좋겠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일찍 세상 떠나고 나서 미시스 언더우드가 나이가 좀 연상이셨는데 한국에 남아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여자 의사로서 많이 일을 하셨습니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시면 1층에 본관에 큰 글씨가 써여져 있죠. 세브란스 병원의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수고로 세워진 병원이고 학교인데 하나님, 제게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정신만은 내가 유선으로 받고 있으니 하나님, 그 일을 가지고 좀 뭔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50년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올해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만 20년이 되는 해인데 목사 안수 받고 20년 목회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뭔고 하면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메타포어로. 악보만 있으면 된다,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악보 따라 연주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된다. 피아노 걱정하지 말자. 예술의 전당 같은 연주장 걱정하지 말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베토벤의 악보와 같은 인생이라면, 쇼팽의 악보와 같은 인생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중요한 건 악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피아노 장만하려고 애써요. 음악당 세우려고 애써요. 근데 여러분, 피아노 좋은 것 있으면 뭐예요? 음악당 아무리 근사하게 세우면 뭐예요? 작품이 없는데, 악보가 없는데. 악보를 그리자. 성경 66권, 일단 이거 설교하는 거 이것만 하자. 한 7년 걸리겠더라고요. 7년 동안 새벽기도 매일 인도하면서 매일 그거 한 거예요. 이제 한 며칠 지나면은 66권 다 정말 7년 동안 끝날 것 같습니다. 피아노, 예술의 전당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이 일에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교우들이 제 얼굴 보고 목사님 집에 돈이 많으셨어요?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형편도 잘 되지 못했고 또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유학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액수는 정말 제가 10년 동안에 필요했던 돈의 몇십 분의 1, 정말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근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직접 달러로 주시더만요. 모르는 미국 사람들 통해가지고. 제 자랑이 아니라 이건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7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개척할 수 있는 목사가 몇이나 되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목사 안수 받고 그래, 악보만 열심히 쓰자. 부족하지만 훌륭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연습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아노도 주시고 연주회장도 주신 거예요. 이 악보를 은유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음 사랑, 그게 악보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최고로 뛰어났던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다른 교회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왜요? 바울이 직접 개척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란노 소원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바울은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회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는 3주만 설교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길게 있어본 교회가 그저 고린도에 한 1년 좀 넘게 있었던 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는 무려 3년을 넘게 있었습니다. 가장 왕성했던 교회예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장작교회, 모교회와 같은 교회. 다른 교회가 다 에베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너의 수고도 알고 너의 인내도 알고 또 너희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또 거짓 사도 이것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 그리고 너가 잘 참고 내 힘으로 모든 걸 잘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 이게 정말 칭찬할 정도로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도 여러분, 전 한국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영락교회에서 세운 대광초등학교를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니지만 영락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라났던 동안교회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사 때부터 사역했던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미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할 것 없이 모든 섬겼던 수많은 교회, 저에겐 좋은 선생님과 같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동일한 교회들은 제게 반면교사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훌륭했던 에베소 교회마저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에베소 교회도 우리에겐 반면교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그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이 교회들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있는 이 슬프고 아픈 현실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처음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떤 구조적인 장치가 없을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해지고 또 능력이 많아질수록 정말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삶도 익명적인 헌신이 될 수 없을까? 제가 늘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식사 잘 하시라고. 밥상에 있는 거 다 내 거 아니라고. 먹은 것만 내 겁니다. 동일한 이치로 쓴 것만 내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라고 내 거 아닙니다. 쓴 것만 내 거예요. 준 것만 내 거예요. 그럼 탈무드에 있는 말이 있어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게 좋고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들이 누군게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자기 개인 이름으로 교회 세웠다 하다가 나중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나한테 인사 안 할까? 뭐 할까? 이러면서 말입니다. 교회는 그럴 수 없을까? 차라리 기독교 대학에 좋은 일 할 수 있으면 그 이름으로 신과대학의 이름이 되건 교목실의 이름이 되건 그 학교가 정말로 선교사님의 그 기독교 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일에 우리 교회 이름 내지 말고 교회 땅 사서 교회 건물 짓지 말고 뭔가 익명적인 헌신이 될 수 없을까? 이게 언더우드의 처음 사랑인데 처음 정신인데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와서 4세대를 걸치면서 다 주고 훌쩍 떠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교회부터가 결정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학교가 동의해야 되겠고요.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왜 근자감이라 그러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하나님께서 괜히 감동을 주세요. 제가 그런 유형의 영성을 갖고 있는 목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고 너희는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처럼. 여러분 이게 소주 이름이라서 좀 이상한데요. 이거 되게 좋은 말이에요. 이거 고 신영복 선생님의 에세이에 나오는 글과 그림을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신영복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리시고 캘리그라피라 그러나요? 글씨를 참 예쁘게 써서 그걸 해놨는데 이게 정말 저 소주병에만 안 붙여 있으면은요, 나 이거 교회 주보에다가 싣고 싶은 글인데 그런 그림인데 여러분 마셔본 분은 알죠? 그 병에 무슨 그림이 있죠? 조그만 새가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파란 새싹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처음처럼입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그렇게 처음처럼, 아니 하루가 저무는 저녁에도 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여러분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아침처럼, 늘 새봄처럼, 늘 처음처럼. 우리의 기도가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어린 새처럼, 우리의 예배가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홍콩의 유명한 무비스타였던 성룡이 자신의 전 재산인 4천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기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에게 유산 남기지 않았어요. 왜 아들에게 유산 남기지 않았냐? 이유는 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 돈이 필요 없을 것이고, 아들이 무능한 아들이라면 아무리 줘도 다 탕진해 버릴 테니까. 여러분, 스피릿만 남기고 다른 거 다 남기지 않고 관자와 같이 부음이 되고 마치 산화되듯이 다 없애버리는 것, 이게 더 지혜로운 일 아닐까요? 교회라고 하기에 좀 쑥스럽더라고요. 목사라고 하기엔 좀 쑥스럽더라도, 교회라고 불리기엔 좀 쑥스럽더라도 세상과 사회를 위해서 다 주고 공공성과 공유를 위해서 다 베풀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차라리 우리처럼 처음처럼 다시 작게 시작해라. 3.1운동 때 2%도 채 안 됐던 교회가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섰더니 민족과 이 나라 앞에 권세 있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정신처럼 우리처럼 처음처럼 작게 다시 시작하라. 그 정신만 남겨주고 다른 거 다 없애는 게 훨씬 더 큰 유산이 아닐까. 만약 제 아들이 목사가 된다면 전 그렇게 목회하게 해주고 싶어요. 처음처럼.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그리고 모든 생을 마친 난 후에 마치 저녁이 왔을 무렵에, 해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그때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로 마감하는 미술 전시회가 하나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하는 훈데르트 바서라고 하는 특별 전시회가 있는데요. 지난해 가족들과 비엔나를 갔다가 그 비엔나 도심에 강변 옆에 아주 희한하게 생긴 건물이 있더라고요. 놀이동산 같은 거. 아이들 보면서 막 깜짝 놀랄 만큼. 근데 그게 보니까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그게 훈데르트 바서의 건축 작품입니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바르셀로나가 가우디의 건축 작품이 있는 곳이라면 비엔나는 훈데르트 바서의 작품이 있다 할 만큼. 그런데 그 건축 작품은요, 훈데르트 바서가 나중에 만든 거고요. 원래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화가. 그러니까 건축의 뿌리가 그림에 있었어요. 그는 화가였어요. 마치 르꼬르비제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 그 뿌리가 화가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게 이게 건축물이지만 그 뿌리는 그림이에요. 그의 글이고요. 그의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메타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림, 악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책도요, 책을 읽는 것은 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찾아가는 것이고, 서점은 생각의 숲이고, 생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 이게 그림이라고요. 이게 악보라고요. 이게 스피릿이라고요. 악보만 훌륭하면, 연주자만 훌륭하면 돼요. 좋은 피아노부터 장만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주장부터 지어야지. 여러분, 훌륭한 악보 없으면, 연주자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니까는요. 건축가의 건축물, 그 이전에 그의 생각이 있어요. 그의 그림이 있다고요. 처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버리니까 오늘 그 훌륭했던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거예요. 무용지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도 말할 것 없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는데, 에베소 교회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면 본 교회를 포함한 어떠한 교회인들 어찌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보만 있으면 돼요. 문제는 그 악보를 그려낼 수준이 우리가 안 되는 게 문제지. 르꼬르비지의 건축물, 훈데르트 바서의 건축물 아니라니까는요. 건물 아니라니까요. 그림이라니까는요. 그림 속에 그의 생각이 있어요. 그림 속에 그의 철학이 있어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저는 교회 개척하고 하나만 생각했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설교하고 싶다. 매일 새벽 그거 해야지. 그런 중에 하나님 악상이 떠오르면 악보 쓰게 해주시고 그림 그릴 수 있으면 그림 그리게 해주세요.
이제 며칠 지나면 정말 66권 다 끝날 것 같아요. 7년 만에. 그럼 끝나면 뭐 하냐? 여러분 뭐 하긴 뭐해요? 다시 7년 동안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 거죠.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그것이 처음 행위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겨주신 이 교회가 하늘의 미랄처럼 심겨져서 130년 전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와서 4대를 걸쳐서 다 죽어 훌쩍 떠났던 그 신앙의 가문처럼 쓰여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크나큰 감격이겠습니까? 해가 다 지고 하루가 다 저무는 그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만 있다면, 그렇게 처음 사랑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살고 그대로 소멸될 수만 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스피릿과 열매를 이 땅에 남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그렇게 늘 찬송할 수 있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우리의 생이 다 마치는 날까지 하루가 머무는 저녁 무렵에도 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그렇게 살고 그대로 소멸되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스피릿과 열매를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교회 불러주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